5장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생활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있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좀 더 실제적 표현을 한다면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육체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육체가 있고 이성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이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것이 그 인생을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쪽 어느 쪽이냐,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느냐, 이 점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 육체에 본능이 있기 때문에 이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을 도외시할 수는 없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이 그러나 인생의 전부는 아닌 겁니다. 모든 일이 육체에 이끌려서 육체를 위해서 하는 사람, 그것은 육체 주도적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가 이성 주도적인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 이성이 있는데 판단할 수 있고 추리할 수 있고 이 합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그 능력, 즉 이성에 이끌리는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치에 맞도록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을 마주 대하게 되면 참 멋있다, 또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육체의 주도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인격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닌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이 주도적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육체가 있고 육체의 욕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육체의 모든 것을 다 굴복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합리적인 판단도 해야 되고 사고도 해야 하고 이것이 옳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도 비판할 마음도 다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움직여진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성령이 감동해 주시는 대로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돼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 성령 주도적인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위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마 다른 것 없어도 나에게 이것은 절대 내가 놓을 수가 없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최종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라 그럴 때 이것은 마귀와는 같이 이렇게 대립되는 거죠. 그래서 중립이라는 것이 없어요. 중립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성령과 육체는 서로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위에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그래요. 이 대적함으로 이 말은 둘 다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육체적으로도 좋고 영적으로도 좋다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편에 내가 서느냐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서로 대적이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엇인가에 끌려서 삽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지금 5장에 와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둘 중에 하나를 딱 선택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경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둘을 놓고 갈등하게 되면은 둘을 놓고 결정이 안 되면은 갈등하게 되거든요. 그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매임으로부터 성령에 우리가 매여서 살면 육체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적 욕망과 이성적 판단과 어떤 자기 교만과 자기 의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험적 지식도 있고 또 배운 지식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힘이 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나를 이기고 내 교만이 겸손해지고 자기 의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물질적 욕망을 이겨내려고 발버둥 쳐도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유혹을 피하여 살려고 해도 우리는 쉽게 그런 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깨끗하니까 다른 사람들과 사귈 수 없다. 이런 사람이 복음서에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이에요. 완전히 딱 선을 그어놓고 그렇게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 자유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를 일깨워 줍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수치를 모르고 뻔뻔스러운 행동을 하나하나 본문에 제시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 속에서 매일같이 반복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오늘 본문에 그대로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게 육체의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뭘 가리키냐면은 그런 말씀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고 어디로 기울어져 있고 무엇을 기뻐하고 지금 나의 영적 연주소가 어딘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를 진단해 보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쇠사슬에 매여 있는 사자도 사자입니다.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행동으로는 죄를 짓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겁니다. 내가 죄를 짓지 지금은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인 거죠. 죄의 욕망을 가지고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렇게 있을 때는 죄를 짓지 못할 수가 있어요.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마치 쇠사슬에 매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기회가 없고 이래서 죄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뿐이지 그 속에는 여전히 병원에 있다 그래서 그 죄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 나에게 조금 들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죄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남보다 교육을 더 받았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지식과 여러 가지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 안에 있는 육체적 욕망, 그 죄성을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자제할 뿐이고 그것을 조금 덜 할 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 하고 덜 행동한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큰 죄를 저지르고 나서 회개할 때 시편 51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은 이전부터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나쁜 마음을 내 안에 가지고 살았는데 그럴 기회와 용기가 없었을 뿐이고 이제는 왕이 돼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자유롭게 되니까 그 쇠사슬이 딱 풀려가지고 안에 있던 것들이 이렇게 밖으로 행동으로 튀어나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 마음을 가지고 품에 안고 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에게 있었던 그런 죄의 모습은 태어날 때부터 있었다 그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힘이 없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럴 기회가 주어지면은 사람은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인데 행동으로 지은 죄는 물론 죄고 말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있었던 죄를 고백하는데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 아닌 것이 어디가 있더냐? 죄 아닌 것이 어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하든 말로 하든 우리 생각 속에 있던 우리는 다 죄의 근원을 품고 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죄의 근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하고 바빠야 되고 선한 일을 위해서 또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하신 비유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빈 집이 위험하다. 빈 집이 위험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워두지 말고 우리 안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산 사람들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성령으로 하여금 근심하고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대로 탄식하게 하지 말고 그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입만 열면 늘 내 나이가 어때서 나오면 어때요? 그리스도인은 입을 열면 내 나이가 어때서가 아니고 주 예수의 사랑을 찬송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는 것보다 뭘 많이 봐요? 텔레비전 많이 보잖아요. 텔레비전은 딱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니까 그게 전부 다 내 속에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입을 벌려 찬송해야 되고 이 마음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말씀이 우리에게서 멀고 찬송이 우리에게서 머니까 갑작스럽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의 악한 욕망을 율법과 이성으로 누르고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욕망은 배운다 그래서 어떤 법을 가지고 그것을 다스리고 규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유를 육체의 귀에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걸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그 자유함을 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일 이것은 나쁜 것이다. 그러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15가지를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내 생활에, 내 마음에 이런 잡초,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15가지는 전부 다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알곡을 거두지 못하게 하는 잡초와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거든,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나거든, 나에게 이런 성향이 있거든, 나에게 이런 욕망이 있거든, 나에게 이런 흔적이 남아있거든, 아직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또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가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15가지 약한 덕목을 이렇게 살펴보면 16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럽니다. 답이 어디가 있느냐면은 성령을 따라서 행해라. 그러면 육체의 일을,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이런 악한 덕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나의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춰봐라. 나의 나됨, 나의 현 주소,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이 이 부분에 있어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잘 보세요. 모래나 돌이나 바위나 그런 정도의 차이예요.
여러분, 바위는 크고 모래는 아주 바위에 비해서 아주 작은 알갱이에 불과해요. 그러나 이걸 물에다 던져놓으면 어때요? 가라앉는 속도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은 다 물에 가라앉습니다. 모래도 가라앉고 돌도 바위도 다 조약돌도 가라앉습니다. 이는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 앞에서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보면은 중죄, 경죄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것은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경하니까, 경죄니까 스스로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죄목이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 죄는 나의 인간성이고 나의 타락된 본성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쭉 이 1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것은 더 나쁘고 어떤 것은 더 괜찮고 이런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죄다라는 겁니다. 말틴 루터가 이것을 모든 제목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 생활 속에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을 적어놨다 그랬습니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밝히 드러나는 이런 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일이 무엇인가? 19절부터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죄목 하나하나를 거기에 쭉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이 모습, 이 제목들을 참작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라이트 우시라고 하는 사람은 이 15가지를 네 종류로 분류를 했어요. 네 종류로. 첫째는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은 그 말씀에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19절에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성적인 죄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종교적 죄입니다. 우상 숭배, 주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사회적인 죄, 형제에 대한 것인데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단과 투기, 그리고 절제하지 못한 부절제의 죄, 술 취함과 방탕함, 이렇게 해서 이것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놓았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첫째 성적인 죄는 자신과 다른 사람과 같이 범하는 죄죠. 종교적인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이고 형제를 위반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죄이고 부절제의 죄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죄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보시면 성적인 죄가 있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이라고 했습니다. 육체에 관한 것인데 음행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안에 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그건 또 다른 사람 상대를 더럽히는 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것과 그랬는데 이게 성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음행의 결과로 오는 더러운 행위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학자들의 견해는 변태 성욕자, 동성애자 이게 다 이 부분에 행한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성생활이 아니라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세상이 더러워져 있죠. 우리나라도 동성 부부에게 뭘 해요? 네? 의료보험. 국가에서 동성 부부에게도 의료보험 혜택을 줘요. 최근에 그게 돼서 지금 종교계를 비롯해서 사회의 정상적인 어떤 단체들에서 정부에 이것을 굉장히 항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색 그랬는데 이것은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상품화, 성을 어떤 목적화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적인 죄는 감각적인 죄로 인해서 인간 존재 자체를 비인간화 만드는 거예요. 상대를 도구화하고 비인간화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비정상적인 성적 범죄, 이것을 육체에 관한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20절에 보면은 종교적인 죄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술수.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뻔뻔하게 섬겨가는 그런 것들이고, 주술은 마치 마술 행위와 같은 악한 영에 이렇게 붙들려서 악한 영과 내통이라는 표현보다는 밀접한 교제하는 것, 그런 것을 가리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죄가 나오는데요, 이는 타락된 인간성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원수 맺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딱 마음이 이렇게 갈라서 버리면 그걸 풀려고 하지 않고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을 품는 것은 그것은 그 순간이고 이걸 풀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원수 맺고 원수 갚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서는 안 될 마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원수 맺는 거, 복수심,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분쟁 이렇게 나옵니다. 분쟁하는 마음은 이기심에서 나오고, 시기, 마음,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졌다든지 더 잘한다든지 하는 것을 이렇게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분내는 것,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것, 당짓는 것, 이것이 이게 자기 당만 옳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가의 정치 현실이거든요. 나라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상관없고, 나만 잘 되고 우리 당이 나를 지켜주면은 그것이 최고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말합니다. 분열함과 이단을 말합니다. 당을 지으면은 당연히 분열되죠. 상대를 업신여기고 상대와 자기 생각하는 선을 긋고, 그리고 분열하게 되고, 이런 것, 투기, 시기가 남을 멀리하는 것이라면은 투기는 남의 가진 것을 뺏으려는 마음이 이렇게 투기라 그럽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무절제의 죄가 있는데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시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게 다 육체의 일이고 어둠의 일들이에요. 로마서에는 이것을 뭐라고 썼냐면, 갈라디아서에는 이것을 육체의 일이다 이렇게 썼지만 로마서에는 이걸 뭐라고 썼냐면은 어둠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둠이 누굴까요? 예수님은 빛이거든요. 어둠은 아직까지 마귀의 권세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는 그리스도인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책에 보니까 이런 재미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경험했던 그런 그 병원에 있을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을 통해서 경험한 바도 있는데, 어떤 사람이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이 구멍이 났어요. 위에가 구멍이 나. 그래서 잘라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경험한 분은 위에가 구멍이 나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2개인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막고 또 이렇게 해요. 그것을 매일 반복하거든요. 그 의사가 그럽니다. 이제는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을 안 마셔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술 마시면 죽습니다. 이러니까 술 마시면 죽는다 그랬는데 어디에 꽂혀 있냐면은 죽는다는 것에 꽂혀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그 죽는다는 것을 잊어보려고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내일이 없는 거죠. 이런 것은. 제가 병원에 있는데 그분은 진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정도예요. 그렇게 구멍 나가지고요. 이게 그 의사들 치료하는 사람이 와서 늘 해주거든요. 그런데 성질이 얼마나 더럽냐면은 지 마음에 안 들면 간호사 앞에 가서 이것을 빼버려요. 그러고는 큰 소리를 치고 또 죽겠다고 와서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 모습들을 봤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참 독하고 악할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육신에 따르면 우리는 자연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정도의 차이지 우리가 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에 이렇게 성적이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이고 무절제한 이런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경고.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다시 경계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1절에 보시면 전에 내가 너희에게 이미 경고했는데 다시 한번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고 의와 절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탐닉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교의 윤리는요 현실의 윤리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인의 삶은 우리의 구원과 내세와 연관되어 있는 윤리예요. 이런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은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믿음이 귀한 것이지만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윤리적인 삶으로 증명이 어느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윤리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매일같이 자신과의 싸움이고 영적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육체의 일과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아직도 이런 모습의 삶이 있다면 그것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씻어내고 그리고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육체의 욕심이나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야 하는 겁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보겠지만은 이 육체적인 일과 대조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지 말고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 날 우리를 이전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영적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죄를 짓는 기회를 삼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어둠의 권세 또 악한 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육체의 일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현장에 여러 많은 유혹들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승리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